도반들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반대쪽 정치적 성향을 가진 도반이 화를 냈고, 그때 본인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봤고, 아, 이건 그냥 소리지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시 지켜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우백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또한 수행의 이익이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타이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 사실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좌선을 진짜 잘하고 행선도 너무 잘하는데 막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선하고 훼손할 때는 내가 정말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번뇌한테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진짜 예측 불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마음이 항상 그거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딱 이렇게 준비 자세가 항상 되어 있다는 레디 하는 거예요.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건 단순한 사띠의 일이 아니죠. 지혜죠.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사마디가 있고 이런 좋은 마음들의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치 이야기 참 어렵죠. 이게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하면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욕 막 하면서 신나게 막 마음이 막 엄청 막 재밌어 하잖아요. 들다 하고. 근데 이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대화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이게 참 그렇죠. 정치를 보게 되면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정말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지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되어졌을 때 보면 하나의 어떤 사건, 사회적인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결과들이 내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용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쪽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번뇌 일어나거든요. 도사 일어날 거예요.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는가 약하게 일어나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부글부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돼. 그게 꼭 정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이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관념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옳은가 그른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어떤 정치적인 관점, 정치적인 스탠스가 진짜 맞는가, 틀렸나,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나, 계속 마음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래, 내가 지지하는 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저쪽은 무조건 틀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노력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다가 쏟아야 한다. 그게 답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보살님께 이제 순간적으로 좀 화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바로 그게 평정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순간적으로는 내가 옳다, 내가 믿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그 다음 순간에, 화가 났다는 걸 아는 순간에, 아, 내가 견해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바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 지혜의 마음도.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보살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소리 들린다라고 알고, 보고 있다라고 알고,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하면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고,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안 좋은 느낌을 보고, 이제 그게 전부인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마음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에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어떤 일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서 그게 딱 규정 지어질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은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우리가 이렇게 쇼민 수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행에서는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이 수행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죠. 대상에서든 마음에서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인데, 대상에 대해서는 100% 그렇게 맞아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수행하는 마음의 부분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음도 역시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지금 일어나야 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가,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지,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해야지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자면 그게 안 보여요. 대상만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수행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해지면 더 이상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그 견해가 함께 있는 거죠. 법은 그렇게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도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서. 그래서 그냥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요즘은 마음이 지금 적절한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일상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보고 잘 진행돼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바라는 대로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도 역시 번뇌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더 바라는 탐심이 있고 그 마음을 또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 마음이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이렇게 번뇌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알고, 그 마음의 느낌이 수행할 때, 마음이 아주 평정할 때 그 마음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새로운 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탐심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뭔가 이렇게 더 이해하려고 하고 지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단순한 좋은 마음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탐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자꾸 더 이렇게 미세한 쪽으로 자꾸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행 자체가 많이 이렇게 능숙한 분들,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이 일어났던 분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지혜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우린 그게 있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꾸 이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탐심들. 근데 그게 탐심인데 그 탐심이 굉장히 미세한 탐심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탐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행자가 이게 탐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막 더 미세하게 보려고 막 애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보살님처럼 처음에 이제 했던 수행이 그 대상을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굉장히 미세하게까지 막 봐야 되는 그런 수행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또한 거기에도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멈출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뭘 더 막 많이 보려고 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미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보살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행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고, 또 일상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적절한가를 이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 이렇게 수행자의 자세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이제 모른 채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마음이 괜찮은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번뇌가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괜찮지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괜찮다라고 착각한 거죠. 내가 잘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나 탐심이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가볍게, 특히나 교살님은 그죠? 너무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가볍게 지금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생각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런 정도로 이제 그냥 가볍게 보고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그쵸 보살님이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이렇게 이 좋다 나쁘다라고 수행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빠라마타에서 이게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없고 진심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선법이고요.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베이스로 해서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이제 불선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빠라마타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이냐 또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어떤 대상이 더 적절한 대상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소리에 대해서나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몸이 아플 때 만약에 심하게 아프다면은 그 심한 통증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걸 싫어하게 되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도사가 있고 동시에 그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강렬하게 원하겠죠. 그런 강한 또 탐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몸에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가 다 너무 분명한 대상이에요. 그죠? 아플 때 그 아픈 통증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도저히 내가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도사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 탐심의 마음, 그걸 빨리 없애고 싶고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세 개가 다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수행하는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통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통증을 바로 보는 것이 적절한 수행이 아니에요. 통증이 지금은 적절한 대상이 아닌 거죠. 뭐가 더 적절한가,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탐심과 진심인 거죠. 그죠? 탐심과 진심이 강한 상태로 통증을 본다면은 통증은 결국 계속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의 마음으로 보고 진심의 마음으로 그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증을 단지 통증으로서 그냥 일어나는 느낌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인데 통증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서 이해하려면은 이 통증을 지켜보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탐심과 진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증 그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땐 절대 그게 안 돼요. 탐심과 진심이 있는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인가 때로는 이렇게 대체로는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되는데 어떤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금 더 적절한 대상, 지금 더 이렇게 알아차림하게 더 좋은 대상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계속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육문을 통해서 뭐를 체험하든지 간에 항상 그거를 마음은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어떤 내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관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뒤따라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라는 식의 어떤 판단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수행적으로 볼 때는 법을 알고 법을 바로
직면에서 보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제 요즘 느낀 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보통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기를 계속 원하는 거죠. 계속 좋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계속 좋을 수 없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잠깐 가능하지, 그거. 그죠? 대체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죠? 물론 엄청나게 좋은 깜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 이게 아주 좋은 쪽으로 깜마가 좋은 쪽이 다 특출한 사람이 있고 또 깜마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특출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계속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대체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가끔 가다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한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좋다,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을 때 이 탐심은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계속 되어지게 계속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는 최근에 굉장히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맥이 이렇게 빠지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본인이 주변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끊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몇 달 전에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따뜻하고 정성을 다해서 본인에게 관심을 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지 않아서 본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그렇게 가깝게 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좀 서운한 사람들과는 이제 그 인간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이 마음의 우울감, 소외감의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신기한 게 마음이 알아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앙금들을 스스로 지워버렸다라고 하셨어요.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마음이 그 안 좋아진 그 원인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이제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지혜죠. 그동안 보살님께서 수행하면서 그만큼 지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이 많이 생긴 거죠.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도 보살님이 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화의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낌도 안 좋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구나, 또는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 여파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힘들구나, 그렇게 이렇게 알아질 때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걸 원인으로 해서 그때 일어났던 이 화의 마음을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화를 내가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태까지 왔구나. 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진짜 원인을 바르게 본 거예요.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지혜가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라지지 않더라도 아주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매 있어서 알아차림에 지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때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는 너무나 그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을 거예요. 그죠? 보살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또 이렇게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진짜 힘들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때 그렇게 해서 보살님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때 그런 인간관계를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하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내 삶에 대한 것들이 더 단순해진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마음이 그걸 바래요. 그렇게 되어,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복잡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떤 일관된 어떤 방향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화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화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겠다. 이거 결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것이 100% 화였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그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화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일단 불편해요. 굉장히 내가 불편해요.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지게 됐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을 내가 화로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화나 탐심 이런 번뇌로서 하게 되면 그 일의 여운이라고 할까, 그게 길게 가요. 꼬리가 길어요. 근데 그게 항상 나를 찝찝하게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때 그 말을, 그 행동을 번뇌로서 했구나를 그대로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본인 이렇게 마음이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보살님이 사실 그동안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그 번뇌를 제대로 이렇게 직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화가 점점 그 안에서 점점 강해지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수행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나름 열심히 막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행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생기고 계속 막 번뇌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이게 마음이 실망하잖아요. 실망하고 거기에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그 화가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 뭐 하냐면 나 수행 안 할래. 수행 포기.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화는 화로서 일어나지만, 그래서 그 화를 바로 보지는 못해서 그게 이제 계속 화가 강해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이제 바로 대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원인인가를 바로 알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보살님. 우리가 수행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뭘 보든지 듣든지 윤문에서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대상을 향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정말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대상을 관념화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지혜하고 번뇌가 뭔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이 지혜와 번뇌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번뇌가 일어날 때와 지혜가 일어날 때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가 생각하는 것과 지혜가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대상을 아는 순간 육문에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 우린 다시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세상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내가 체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이 18개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 실제하는 그 작용들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 때,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뭐를 보든지 뭐를 듣든지 느끼든지 맛에 대해서나 하여튼 바로 이것을 관념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쫙 지금 일어나는 것에 이제 관념적으로 다시 해석을 딱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런 관념적인 이 실제하는 작용에서 본다면 보는 것이 일어나고 듣는 것이 일어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죠. 그게 다르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 작용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일어나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실제를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을 관념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의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BTS 노래를 들어요. 듣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다르죠. 그게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마음이 왜 다 다른가 하면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들을 때, 볼 때, 느낄 때, 맛을 알 때, 냄새를 알 때, 우리는 나름대로 각각의 대상들에 대한 어떤 나만의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만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한 고정관념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관념화하는 동시에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무덤덤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야. 내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하나하나의 단계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한순간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건 알잖아요. 뭔가를 알 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하는 작용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념화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알면 되냐면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사띠, 그거 알아차리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띠보다는 생각의 내용이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관념화하는 그 작용 자체는 사실 실제예요. 그죠? 상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고유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내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꾸 휘둘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면 마음이 그걸 어떤 식으로 관념화시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알아야 될 대상이고 실제라는 걸 아는 그 자체가 지혜고요. 번뇌는 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게 번뇌의 마음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의 정의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고 했어요. 말은 보살님 말대로 말은 너무 당연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당연히 있는 그대로 보지 그럼 안 보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안 본다라는 것이에요. 안 보고 어떻게 보는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탐심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화의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어리석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윗바사나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수행 다 한 거죠, 사실. 다른 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거면 그게 다 한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혜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아니라 지혜로서 본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